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는 이 선포는 기독교 선교의 근간이자 종착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익숙함이 오히려 그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상명령의 의미를 좀 더 잘 살펴보려면 예수님이 이 명령을 선포하시게 된 배경과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이 지상명령을 선포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불과 며칠 혹은 얼마 전까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각별한 치유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과 삶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에 깊이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이 땅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중심에 우뚝 서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상태를 시편 72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어떻습니까? 아주 이상적인 이스라엘 왕의 지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런 이상과 바램과는 달리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무기력하게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욱 혼란스럽고 놀라운 것은 불과 사흘 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몇 주 사이 또 이후에 40여일 동안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불가사의한 일을 연거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 즉 유대교를 개혁하고 그분이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중심 국가로 만들어 주시리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과 또 곧이어 이해하기 어렵고 불가사의한 그분의 부활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주님,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당신께서 친히 고난과 부활을 보이셨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으니 이제 곧 당신의 나라를 완결시킬 날이 다가온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선포하실 때가 거의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세상의 왕이라고 선포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 때를 마음에서 이제 내려놓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권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전령들이 그 나라의 변방에 이르기까지 전역을 다니면서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즉, 새 정부의 효력을 그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왕의 등극은 거의 언제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왕이 없는 혼란의 세상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의 혼란 상황보다는 더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하면 전령들이 전하는 선포에 백성들은 새로운 황제의 즉위 자체에 감사하고 황제는 또한 역으로 백성들에게 그의 마땅한 충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전령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중한 책임, 즉 그리스도의 전령들로 부름받아 땅끝까지 그분의 왕권을 선포해야 될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의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르시는 분과 부름받고 있는 제자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조건을 다십니다. 뭔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대전제를 내걸으십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전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직이라는 수식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수단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만 그들이 전령의 증인으로서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증인, 즉 전령이 되려면 그에 합당한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권능은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령으로서의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능을 인정받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에게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임무와 역할을 맡았든 우리 인간에게는 그와 같은 권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권능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디나미스인데 그 디나미스는 오늘날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전령, 즉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권능의 역동성, 즉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권능의 역동성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제 본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양상과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받은 그 권능의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권능의 폭과 깊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왕들의 전령은 그 영토 안의 백성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전하는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령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상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들은 그런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자신들의 영토, 즉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간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이웃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은 환대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또 자신들의 영역이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이 누군가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경계하고 물리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나쁘고 좋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들이 타고난 본능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장난감을 이웃 아이에게 주면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립니다. 개나 호랑이 같은 포유동물들이 늘 자신들의 영역을 확인하고 지키는 것도 이와 같은 그들의 종족 보존의 본능을 본능적인 습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인간들도 서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서로 경계하고 경쟁하며 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령과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안착시키는 데 있어 경계, 즉 바운더리는 어쩌면 물리적이고 형식적인 영역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난관은 그 증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게 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역, 그들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어떻게 뚫어내거나 무너뜨리거나 뛰어넘을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각각의 그 민족성과 지역성, 또 각 가정의 삶의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 각 개인이 독특하게 살아온 삶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역사에서 오는 그 사람만의 민감한 내적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 즉 경계는 물리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다층적이고 매우 오랜 전통과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 사람 개인의 독특한 삶의 경험들은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바운더리로서 그 사람을 형성하고 드러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어쩌면 이와 같은 난공불연락의 성벽을 극복하는 과제를 12명의 오합지졸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제자들의 사정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론 땅끝까지라는 물리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신의 권능이 미치는 영역의 깊이, 즉 심도 역시 놓치지 않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라는 점증적 확산은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심도, 즉 깊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각 나라와 민족, 각 가정, 각 개인, 그 개인의 육체적 영역, 또 가장 깊은 영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작용하고 있는 다층적인 바운더리입니다. 이 다층적인 바운더리의 가장 깊은 영역에 이르기까지 뚫어내야 하는 과업이 복음이 뿌리내려 토착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육화라고 얘기하죠. 복음의 육화. 인류 역사에서 이 세상 그 어느 권력자나 위대한 스승들도 자신의 권력이나 영향력이 이 정도로 깊은 영역에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이런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은 증인들이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이 각 바운더리의 영역에서 역사하고 그 권능이 그 증인들을 통해 드러내야만 그 바운더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으로 통합되어서 그 나라 안으로 녹아들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꺼려하고 거부하는 수많은 다층적인 바운더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는 우리가 무기력하게 경험했던 그 바운더리들이 침해받았던 경험으로 인한 다양한 감정적 트라우마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건드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안의 분노, 또 그 뿌리를 알 수 없는 어떤 우울감, 또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듯한 고립감, 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뭔가에 대한 결핍감, 또 불안감과 두려움,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자기 연민과 슬픔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 다양한 복잡다단한 감정적 반응들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감정의 노예 상태인 우리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 경험하고 있는 감정들을 조종, 통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순간 그 감정을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기억 속에 그대로 저장되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감정을 자유롭게 거침없이 터뜨릴 수 있는 편안하고 만만한 대상에게 그 감정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다양한 경계를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증언하고 있는 복음화 과정이 바로 이 복음화를 구체화하고 구현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언행과 삶, 그 자체로 또 입술의 말들을 넘어서는 어떤 놀라운 힘과 능력이 드러나고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 말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었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씻음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양하고 다층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복음 증거자의 권능이고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나누었듯이 우리 자아는 객관적 자아와 주관적 자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을 객관적 자아를 observed self, 또 주관적 자아를 observing self로 이렇게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된 자아, 즉 객관화된 자아죠. 이 객관화된 자아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또 개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자아인 나는 내가 조종하고 통제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어쩌면 그 신비 뒤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객관화된 우리 자신, 그 자신이 거기에서 나오는 혼란과 무질서와 혹은 질병과 아픔과 상처들이 영향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나오게 되는 우리들의 반응과 언행이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경계가 침해당했을 때 내가 주체적으로 지금 느끼는 감정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꼭 필요한 건강한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 영역의 바운더리가 지나치게 침해당했을 때 드러나는 역기능적 그런 감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의 역기능들로 인한 일종의 트라우마 현상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혼탁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트라우마적 반응과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성령의 권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계가 침해당함으로 인한 감정의 트라우마로 인해 오히려 그 트라우마를 돌봐주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복음의 진리를 꺼려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복음의 유효성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증인으로서의 내 자신입니다. 증인으로서의 내 자아입니다. 그 자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 안의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내적 땅끝의 깊이가 곧 우리들의 물리적 넓이의 땅끝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복음을 위해 나의 땅끝을 마주할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자신과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전령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